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강조점으로는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증언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두 계명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대문교회의 그 방향,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원리,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 이 관계는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이 그 비유의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연합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합이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또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잘 돌보고 가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 자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게 온전한 가지가 못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거 외에도 다른 그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칭의의 구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칭의의 구원의 열매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마 거짓 성도일 수가 있다.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열매가 없는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의 열매 없는 모습은 거짓 성도라는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핵심 가르침도 열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뿌려졌거나 아니면 뭐 새가 와서 가져가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열매가 더 풍요롭고 아니면 더 적고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가지는 잘못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2절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을 이렇게 씻기려고 하니까 이게 못하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서 너희는 이미 모욕을 해서 이미 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발만 씻겨주면 된다, 씻으면 된다. 똑같은 맥락이죠.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은 잘못된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인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서 다듬고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낳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다. 이거는 성도에 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성도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다. 연합을 말을 하고 있고,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습니다. 어떤 때는 훈련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과 또 징계도 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큰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농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은 우리 쪽에서,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원리 가운데 적용되는 건전한 교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화의 원리, 또 성도가 성장하는 그 원리를 가르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양방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지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또 이 힘과 이 능력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에게 거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가지 입장에서 어떻게 나무에 스스로 붙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으니 그 안에서 누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양방 관계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이 됩니다. 창조 목적 때부터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형태로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또는 해, 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공부했듯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면서 양방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창조주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할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창조주이고 또 여호와로서 너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나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고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방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됩니다. 이게 건전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동물은 그냥 거기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가 무엇을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해, 달도 그렇게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도 양방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이지 않느냐, 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냐. 자, 그래서 가지로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걸 누려라. 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면서 나와 화답의 관계 가운데,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라. 그럴 때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자유의지로 그런 선택을 해서 살 것 같으면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로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그런 가지로서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에 사르게 돼서 없어진다.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의미 없는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셨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고 그때 같이 죽은 거죠 우리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상반부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상반부의 말씀은 질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으로 남다가 이제 깨어져서 없어질 그런 처지였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부의 말씀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면 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이런 그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를 보면 다른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양방간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 성도가 성장하는 원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 이 말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지가 스스로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방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지이니 이제 가지의 참 모습대로 내가 공급하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면서 화답해서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우리 삶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갖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단으로도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삶이 이상한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교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요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는 자인데 이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화답하는 삶을 살아라. 양방간의 관계를 항상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살아갈 때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양방간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농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방간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거지 처녀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처녀가 어느 날 왕자가 지나가면서 이 처녀를 눈에 이렇게 특별히 담고서 이 거지 처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거지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삼아서 이 그 거지 처녀가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죠.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왕비가 은혜를 받고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거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분이 왕비로 바뀌었으면 이제 왕비로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왕비의 품위를 갖추고 교양을 갖추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됩니다. 성경의 원리도 우리의 상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공포해 주었지 않느냐.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활력과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신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해서 서로 화답하는 삶,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상방부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주인으로 또 심판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주인이 바뀌고 심판장이 바뀐 이 놀라운 은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 줄을 알아라. 그리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연합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갇히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갇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합된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침례의 모습이 됩니다.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6절 로마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합니다. 알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연합된 관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다. 너희는 같이 살았다.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알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그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 너의 것으로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라. 이 말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이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 삶에 적용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알고 살아라. 주인이 바뀌고 심판장이 바뀌었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인 돼서 사는 것이다. 알아라.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겨라. 너희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려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 할 때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게 다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아는 것 자체 건전한 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건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방간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자, 하늘의 풍성한 복이 가득 담겨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통해서 이제 이 문을 따고 그 풍요로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가 누려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나 그 법도 모르고
안식하는 법도 모르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허락이 되어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믿음의 화답으로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로 이런 삶을 선택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자, 이것도 양방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잠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그 도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 성화의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 쪽에서 믿음의 화답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양방간의 관계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받는 자세, 배우는 자세로 항상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말씀을 몰라, 말씀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나는 싫어, 이런 태도와 그 마음 자체는 이미 가지가 본인의 신분을 잊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성도의 삶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이제 기도로서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어저께도 여기서 구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고백한 내용으로 보면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밤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해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그 열매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백이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자매님들이 기도를 했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과연 온전한 삶일까? 저는 청년들도, 이제 디모데반도 기도 집회가 있고 자매님들 또 형님들 이렇게 기도 집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청년들도 기도 집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물리적으로 같이 모이고 그러기 힘들면 시간을 정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나눠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고 있으니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으시고 교회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방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또 드리겠죠. 이기적인 기도, 내 편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재판장 돼서 내 삶을 이끄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서 내 삶이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면 내가 드리는 기도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주님 나라 확정이 이어지고 내 삶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8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방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삶이 되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분과 소통하는 삶이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 발길을 그렇게 돌리고 우리 손, 발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기서도 또 양방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리사랑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있는 거죠. 내리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사랑으로 인해서 호흡을 매 순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복을 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양방권의 관계가 오고 가고 할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만끽하고 그 안에 사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남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날, 주일날 와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면서 이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사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자, 우리가 나무에 올바로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리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리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원동력, 방향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는 너희가 이제 연합된 자로 내 안에 붙어 있고 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로서 딱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로서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가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친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를 사랑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주님께서 각 성도들을 친구라 칭하십니다. 친구는 뭐냐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배반의 삶, 반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로 칭함을 받게 되면서 하늘의 모든 비밀, 모든 복을 같이 공유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 각자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자가 됐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무이고 우리 각 성도들은 가지인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아닐까?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 사람을 친구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성도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나눠주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각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저 성도는 연약해, 열매가 없어.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돼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서 나무로부터 이제 생명을 찾고 이렇게 활력을 얻어가면서 이 가지가 점점 이제 탄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데 농부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 가지를 단단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면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더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명령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성도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가지로서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7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령이 이 세상에서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농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농부가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포도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각 성도들을 가지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시는 이 농부,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포도나무가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시고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심판장이시죠. 거기에다가 성령이 증언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증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서 내리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증언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교훈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가지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